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울의 족보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에서는 이 사울 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십자가까지 견디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징계와 환난을 참고 견디라는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 6장은 아모스 선지자의 5번째 애가로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모스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애가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면 애가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의 뜻은 슬프도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슬픔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애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 내용은 계속해서 살펴봤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되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이제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특히 이제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심판의 근거는요, 이 지도자들의 문제와 그리고 또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갈레 그리고 하맛 그리고 가드 이런 나라들은요, 전부 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망한 그런 성읍들, 국가들입니다. 갈레와 하맛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망했고요. 그리고 가드, 블레셋 사람의 가드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신 지명이죠. 블레셋의 지명이었는데 원래 근데 아람에 의해서 한번 망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결국 유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혹은 이 도시들을 가서 봐라, 그 도시들을 살펴봐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력, 그 나라의 어떤 무력, 그 나라의 어떤 영토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스스로 안전하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뭐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셔서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그 분위기가 북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영토도 가장 넓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군사력도 가장 강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누가 쳐들어와도 다 막아낼 수 있고 다 물리칠 수 있고 오히려 전쟁이 나면 더 영토를 넓힐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안전하다, 너무나 우리는 불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포도주를 상아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게 현대 목축업이거든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고기를 먹기 위해서 동물을 이렇게 우리에 넣고 키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동물을 기르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먹는. 그리고 5절에도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이 악기를 만들고 이랬던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때. 근데 그때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흥을 돋구고 그리고 어떤 유흥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냥 대접에다가, 포도주 잔이 와인잔이라고 그러죠. 조그맣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그냥 뭐 우리한테 익숙한 한국식 표현을 하면 말술로 그냥 들이붓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힘도 있고 땅도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모양에 따라 백성들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 자체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7절과 8절에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말씀이 뭐냐? 결국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심판당하게 되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반드시 임하게 될 이 심판을 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제시하는 게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그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 멸망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게 준비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수능 시험일인데 학생들이 이 수능이라고 하는 환란이 닥쳐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오고야말, 반드시 임해야 하는 그런 이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서 이 날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날이 왔을 때 담담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어떡합니까? 대학 졸업이라고 하는, 취업이라고 하는 환란이 반드시 닥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대비를 합니다. 학점도 잘 쌓아두고요. 그리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요. 자격증 시험도 보고요. 흔히 말하는 스펙 쌓기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또 뭐가 옵니까? 여러 가지가 오겠죠. 결혼도 해야 될 것이고 집도 사야 될 것이고 차도 사야 될 것이고, 나중에 또 결국에는 퇴직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오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런 준비 저런 준비, 인간관계도 준비해야 되고 지식도 쌓아야 되고 체력도 잘 관리해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준비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얼핏 드는 생각은,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멸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옳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대비책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비는 그런 종류의 대비가 아니에요. 여기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서 밭 갈겠느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린다? 말은 발굽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달릴 때 빨리 달리지, 딱딱한 바위 위에서는 오히려 빨리 못 달립니다. 이 충격 때문에 힘듭니다. 소가 바위를 밭 간다? 말도 안 되죠. 흙을 뒤집어 엎는 게 밭을 가는 일인데 바위를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그 일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고 부를 만한 거를 하고 있지 않다. 정의는 정의롭게, 공의는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게 그 구약 성경에서 항상 짝을 지어 나옵니다.
짝을 지어 나오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의와 공의 이게 짝을 지어 나올 때는요. 개인적인 의로움과 공적인 의로움 그리고 내면적인 의로움과 외면적인 의로움 이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이루어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니까 삶으로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이제 정의와 공의를 함께 이야기하는 건데 정의와 공의가 없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쓴쑥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말이 바위에서 달리고 소가 바위를 바꾸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라는 거죠. 비상식적인 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건 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면서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허무한 것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로다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뜬금없이 나온 말이거든요. 왜 허무한 것이 대체 뭘까? 학자들이 봤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이 회복한 영토 중에 아람으로부터 뺏은 영토가 있습니다. 그 땅 이름이 로드발이에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을 빼앗아서 아람을 물리치고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자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을 로다발이라고 하는 허무한 것이라는 비슷한 발음의 것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그 군사적인 승리가 그 영토의 확장과 그 무력의 강함 이런 것들이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심판을 막는 게 아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아수르가 세계 제국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계획이에요. 그 안에서 따라가게 될 것인데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인데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아수르와 맞서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 힘으로 저 심판을 막아낼 수 있다. 이거는 허무한 것입니다. 착각이에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판을 대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순교자 중에 선교사이기도 하면서 순교를 한 사람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이렇게 창창 대로가 펼쳐져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방문 때 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방문 때는 그냥 돌아왔고 두 번째는 창에 찔려 죽고. 근데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학교의 학장님이었는지 부학장님이었는지 그런 추도하는 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언제 반드시 도달할 반드시 취할 어떤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이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미래를 대비하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학벌도 쌓고 뭐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잘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게 최고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끝나도 계속된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자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고 그 의로움을 살아가면서 삶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